제사장들의 의복이나 흉패나 이런 것들에 제작하는 내용들이 그 사이에 있는데 이런 것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따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전체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오늘 수요일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성막 봉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운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출발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그 외에 다른 언약,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죠. 이 하나님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고 또한 이 현재성을 지나서 미래로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 즉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막 봉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한번 쭉 읽으신 분들 혹시 출애굽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그 특징 중에 하나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엇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특징인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뽑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지식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청지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떤 지도자냐, 어떤 목회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고 청지기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많은 다른 세상에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좋고요.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첫째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알곡이 되도록 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복음의 전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해외로 전하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날아올라야 되겠는데, 첫째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성장,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즉 성도들을 알곡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교회의 큰 두 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성막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안에 기구들, 그 기구들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었을 때에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은 바로 외형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광야를 행진을 하고 광야 생활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행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멈춰서서 쉴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쉬었어요.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죠. 오늘날 이 성막은 교회죠. 우리가 기독교의 우리 개혁주의 신조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개혁주의 신앙의 기틀이 이래서 이 가운데서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쉬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죠. 그 미국의 처음 도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청교도들은 그 미국이라는 땅을 전부 그들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머문 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웠냐면은 자신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고 그 교회 옆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집, 마을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서 엿새 동안은 그 청교도들이 엿새 동안은 농사를 짓고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에, 주일이 되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나눔을 가졌던 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고 도시의 시작이고 미국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성막 중심으로 행군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멈추는 것도 성막을 중심으로 멈춰서 쉬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날씨가 아주 좋고 선선해서 더 많이 걸을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즉 구름이죠.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오늘같이 폭염인 이런 날, 여러분 광야 땅을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날은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가 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멈출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께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난 주일날에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형편이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드리는, 어떻게 보면 삶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형편이, 교회의 형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왔을 때까지 때로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신약 즉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성막 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신호등으로 삼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록불인지 아니면은 황색불인지 아니면 빨간불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초록불이면 나아가고 황색불이면 잠시 기다렸다가 빨간불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녹색불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불을 분명히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행군하면 그것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통사고를 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았어요. 빨간불 신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아니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하고 살육을 당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삶의 신호등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힘찬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신호등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